있노라.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그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네 종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근데 이게 솔로몬이 이제 죽고 나서 그 북방 유다에는 여로보암이 나오고 그 남방 유다에는 르호보암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그 북방 이스라엘에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그 지혜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원래 근데 이제 그 국가의 이제 평화를 위해서는 권모술수도 마다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원래 역사적으로. 그래가지고 그 수많은 그 주변의 그 나라들의 그 왕비와 함께 그 정략 결혼을 했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그 정략 결혼을 하다 보니까 이 왕비들이 올 때마다 이방신을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왕비들이니까 이게 뭐 평범하게 살 수도 없어요. 그냥 항상 상류층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세금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 왕비들의 그 어떤 사치를 갖다가 메꿔줬단 말이죠. 근데 이상하게 남방 유다는 노역을 안 시키고 북방 유다만 노역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불만의 백성이 증가하다라는 그 여로보암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조직 내에서 어느 특출한 한 사람이 많은 그 희생을 하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근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아르헨티나가 메시가 있으면서도 왜 우승을 못하냐. 포르투갈이 왜 호나우두가 있으면서도 우승을 못하냐. 이런 것들은 그들이 그 전투력이 그 전력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강팀이란 건 뭐냐면 물들이 떼지어 가야지 강팀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옛날에 시카고 볼스를 보면은 마이클 조던이 50점 이상 넣은 날은 지더라고요. 스코티 피펜이 뭐 한 20점, 마이클 조던이 한 30점, 그 다음에 로드맨이 한 16점, 뭐 이렇게 넣은 날을 꼭 이겨요. 골고루 떼지어 갔던 날이 이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메시 같은 그런 메시 같은 우수한 메시 같은 우수한 그 뛰어난 골잡이가 있는 팀이 강팀 같지만 그거는 보기에 좋은 강팀이지 실제로 강팀이 아니에요. 진짜 강팀은 뭐냐면 이렇게 어느 리딩 히터가 하나가 있으면은 골고루 떼지어 갈 수 있는 조직이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강팀이고 옛날에 그 펠레 시절에 좌우 윙에 누가 있었어요. 그 왼쪽에 토스타워, 오른쪽에 자일직녀 있었고 이들 세 명이 막힐 경우에 한 방에 찔러주는 리베리노가 있었다고요. 그냥 정확한 패스로 그냥 롱 패스 해주는. 이게 골고루 갔단 말이죠. 그 당시. 그러니까 강팀이었다고요, 아주.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건 뭐냐면은 조직 내에서 어느 한 사람이 많은 희생을 하면은 그 조직은 오래 못 간다. 그리고 그 많은 희생을 하는 그 사람도 결국 가서는 여로보암이 마음 땅에서 올라온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열족속이 덮쳐오는데 북방 이스라엘에서 남방 유다로 이 열족속이 덮쳐온단 말이죠. 그 열족속이 뭐냐면 바로 창세기 1장에 내가 항상 그대로 강조하는 10번의 하나님 가라사대예요. 이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이 덮쳐오는데 왜 남방 유다에는 베냐민 족속과 유다 족속만 남냐 이거죠. 이 지파는 이 열족속과 연합하지 않아요. 남방 유다에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열족속에 덮쳐오는 목적이 그들이란 거죠. 유다 지파는 뭐예요? 주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할 때 푸른 초장에 누운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는 뭐예요? 요셉이 막내대로 오라 할 때 그 막내예요. 베냐민. 그러니까 자기 게 없는 자란 말이죠. 리브가가 물을 조금 가져온 지파예요. 아브라함이 떡을 조금 가져왔다. 이게 뭐냐면 리브가가 물을 조금 떠서 날렀다는 표현이 뭐냐면 조금 했다는 게 아니라 자기 게 없는 그 하나님의 사상의 물을 드렸다. 말씀의 물을 드렸다 이거죠. 아브라함이 떡을 조금 가져왔다는 게 뭐냐면 유교병이 아니라 무교병의 떡을 드렸다 이거죠. 온전한 떡을 드렸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창세기 이제 오늘 할 건데 이 사랑이란 게 나오는데 리브가가 이제 이삭이랑 결혼할 때 어떻게 결혼하냐면 사라가 이제 경수들이 끊어진 막벨라굴에 묻힌단 말이죠. 근데 사라가 묻힌 자리로 그 리브가를 인도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삭도 경수가 끊어지고 사라도 경수가 끊어진 고 막벨라굴에서 바로
사랑이란 게 비로소 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랑이란 건 뭐냐면 자기께 살아있으면 사랑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내가 내 자식을 봐도 내가 사랑한다 그러지만 요즘에 와서 내가 내 자식을 바라볼 때 굉장히 회의적인 게 내 사랑이 회의적인 게 이게 내 육신의 아버지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짜 정약용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내 자식은 내가 아니다. 그러니까 오지 말라 그런단 말이죠. 그때 귀향 갔을 때. 그러니까 이 육신의 내가 뭐 여기서 누가 자식을 안 사랑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여기서. 근데 내가 보니까 내가 내 딸을 사랑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경수가 끊어지지 않는 가운데 사랑했다고 착각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이 이렇게 우리 무지를 덮쳐오면은 그 무지를 덮쳐오는 것 속에서 내 경수들이 끊어진다고요. 과거에 좋아했던 것들이 다 좋아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단계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 장 집사님 표현식으로 하면은 부모로부터 받았던 육적 DNA를 그렇게 소중하게 열고 내가 좋아했던 기호품이었는데 이제는 덧없는 것으로 여기는 단계에 들어간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 막벨라굴로 들어가다 보면 그 막벨라굴로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과거에 좋아했던 것들의 경수가 끊어지면서 비로소 진정으로 돋아나는 게 사랑이라는 거죠. 바로 거기서 돋아나는 게 사랑이지 내가 사랑하고 싶다 그래서 사랑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그 남녀지간의 사랑 그 20대 초에 그 보람의 공원 운동하고 나오면은 그 밤거리를 손잡고 헤매는 그 남녀지간들을 보면은 그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무시하는 건 아닌데 걔네들 나름대로 인식과 분별된 차원에서 손잡고 가는 건데 아슬아슬하죠. 장님이 장님 붙잡고 가는 거죠. 손 붙잡고. 아슬아슬하다고요. 아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번역 들어갑니다. 아크, 메아트, 에시리. 이렇게 있어요. 알레카. 이렇게 있어요. 인칭이 이제 4개. 이끌어낼 것이 있다 이거죠. 이게 알라예요. 이게 송 집사님이 얘기했던 그 알라의 회리예요. 양자역하고 어저께 설명하면서. 이게 이끌어 올리는 건데 이게 책망으로 나온단 말이죠. 이게 알레카. 네가 이끌어낼 것이, 네게 이끌어낼 것이 있다 이거죠. 내가는 주님이죠. 이제 내가 있노라. 몇 가지, 오직 다만 몇 가지 있노라. 내가 네게 이끌어낼 것이 있다 이거죠. 그렇게 표현한다고. 이끌어 올릴 것이 있다 이거죠. 뭐 때문이다. 이제 because가 나와요 여기서 이제. 왜냐 이거 항상 많이 나오는 거죠. BCAUSE. 여기서 이제 이세벨 그 여자를 용납했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리고 그 말씀하시되 자칭 이게 이제 니파령이니까 스스로 여선지자라고 하는 여인이 뭘 가르쳤냐면 내 종에게 불법을 가르쳤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제 불법이란 건 뭐냐면 해와 달이 어두워지게 만들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큰 교회에서 우리 당회장 최고다 그러는 게 그게 구부러지고 속이는 거예요. 마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미물이라고 얘기했지만 옛날부터 내 단점이 보이면 내가 말씀 잘 가르친 거예요. 역설적으로. 진짜. 내가 여기서 내 단점이 누가 보인다. 그러면은 내가 빛과 어둠을 쪼개는 그 능력을 준 거라고요. 일단 나를 통해서. 일단 좀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진짜로 마취시킨다는 거는 뭐냐면 이게 구부러진 것을 지금 가르쳤기 때문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지금 속이는 거 구부러졌다. 이게 해와 달이 어둡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내 종에게 이렇게 음행하게 했으며 이게 헛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고 음행하게 했으며 내 종에게 불법을 가르쳤기 때문이다는 거죠. 그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불법을 가르쳤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그녀에게 주었다. 7시기를 회개할 7시기를 주었다 이거죠. 회개할 7시기를 주었다. 기한을 주었다 이거죠. 기한을 주었다. 그녀는 음행으로부터 회개하는 것을 거절하는도다 이렇게 나가요. 이 돌이키다가 이게 수부인데 이게 창세기 3장 19절에 수부 아파르로 나오거든요. 이게 먼지로 돌아갔다. 흙으로 돌아갔다. 이게 흙으로 돌아갔다. 이 흙으로 돌아갔어요. 진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진흙으로 돌아가는 자리가 어디냐면 베레시트 속에 요 점이에요. 요게
여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점의 자리로. 이 강점이라고. 그래서 빼! 하고 강하게 발음 내야 돼요. 요거. 태초회로 내려가는데 아주 강하게 발음 내야 돼요. 예. 다시 지금 번역합니다. 예. 오직 몇 가지 내가 있노라. 네게 책망할 것이 있다. 이끌어낼 것이 있다 이거죠. 이끌어 올릴 것이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세벨 그 여자를 용납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세벨 그 여자를. 그 말씀하시되 나가요. 스스로 여선지자라고 하는 여인이 내 종에게 불법을 가르쳤기 때문이라는 거죠. 불법을 가르쳤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책망할 것이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음행하게 했으며 헛된 우상의 제물을 헛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고 음행했으며 내 종에게 불법을 가르쳤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말이야. 책망할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주었다. 요 1인칭 탐. 그녀에게 요 3인칭 여성 단수. 회개할 기한을 줬다 이거죠. 기한을. 여기 7시기를 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7시기를 줬다. 근데 그녀는 거절하는도다. 회개할 거 돌이키는 것을 거절하는 거다. 음행으로부터 여기 전치사 뻐럼이에요. 멤머가. 음행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거절하는도다.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이게 지금 수부가 나오는데 요게 이제 창세기 10장 30절에서 그들의 머무르는 곳이 나와요. 여기서부터. 이거 매사거든요. 그들이 머무르는 곳은 매사로부터 내가 들어가서 스발의 동편 그 산이었더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게 지금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들은 셈의 자손들이다. 그리고 셈의 자손들은 학자의 혀를 깨닫기 위한 족속들을 깨닫기 위한 셈의 자손들이다. 그리고 그들의 땅 안에서 나라대로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 라손이 뭐냐면 이게 학자의 혀거든요. 라손 강야를 취하라고 할 때. 요게 이제 라손 학자의 혀를 취하는데 요 학자의 혀가 돼야만 뭐가 이루어지냐면 그들의 땅 안에서 이제 떠오르는 나라를 갖다가 얘기할 수가 있는 족속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족속이 되는데 요걸 이제 제가 한번 풀어보자고요. 한번. 창세기 한번 펼쳐봐요. 창세기 10장. 창세기 10장 30절 한글 성경으로 봐봐요. 창세기 10장 30절 보면은 이렇게 나가요. 이제 뭐라고 나가냐면 그들이 거하는 곳은 이렇게 나가요. 그들이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이게 메시아거든요. 이제 구원으로부터 네가 들어가서 이렇게 이게 가는 길이에요. 이게 들어가다가 이게 메사로부터 스발로 가는 동편길이다 이거죠. 이 스발이 뭐냐면 창세기 5장 1절에 제세페로 토레도트예요. 아담 자손의 계보예요, 이게. 그러면은 지금 어디로 들어가냐면 구원으로부터 어디로 들어가냐면 동편산인데 이 동편산길이 어디냐면 스발의 이름만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5장의 이름들 따라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5장의 이름들 따라 들어가는데 이 5장의 이름을 한번 봐봐요, 이게. 이거를 5장의 이름을 엮지 못하면 족속이 안 돼요. 5장의 이름을 보면은 이제 창세기 5장 4절서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어요. 요 수개념은 내가 나중에 해줄게요. 이게 비옥한 땅인데 이게 40주 40야의 광야에 비가 내려가지고 비옥한 800년의 영토에 들어가는 건데 아담이 셋을 낳았다. 그러면 세트가 이게 창세기 이 성경 66권이 우리 안에 다 세트돼 있다. 예, 세트돼 있어요. 다 이미 돼 있어요. 예. 근데 요거는 하드고 그다음에 이제 6절 봐봐요. 요거는 하드고 여기까지가 소돔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셋을 낳고 요게 소돔이고 셋이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어요. 하나님 66권이 세트돼 있는데 그 세트되어 있는 이름들 안에 있는 뜻을 봤어요. 이게 에노스예요. 뜻을 봤어요. 이제. 근데 이게 뭐냐면 이병철이가 기흥이라는 그 이름을 장명술사를 불러서 해석해 보라 그러니까 요만한 그릇 기자에다가 흥아릉자니까 이제 이병철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도체 제일공장을 기흥에다 짓자.
그러니까 이제 기흥이라는 지역 이름은 소돔. 그 안에 뜻을 본 거는 뭐다? 요만한 반도체가 흥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이병철이는 그 기흥 안에 담긴 이름의 뜻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해야겠냐면 이제 그 이름의 뜻을 갖다가 떠오르는 나라로 해가지고 기억으로 떠올려요. 이제 이거 반도체 제1공장이 요만한 반도체라는 그릇이 흥할 동네구나.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 기억으로 떠올리고 남자가 돼서 여자가 돼서 적용받고 나가요. 그러니까 이병철이 안에는 우리 송 집사님이 어저께 얘기했던 남자와 여자가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기흥이라는 이 뜻을 나라로 떠올려요. 그래가지고 적용받고 나가요. 그랬을 때 오병의 기적을 봐요. 그러면서 오병의 기적을 볼 때는 이 오병의 떡을 먹는 강한 남자 5,000명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여기의 남자랑 달라요. 이게 내가 남자가 돼서 적용받고 나갔을 때 그 열매를 먹는 그 강한 남자 5,000명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거는 여기의 남자랑 다르다고요. 우리가 한 존재 안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으로 떠올릴 때 이게 바로 남자. 그 다음에 적용받고 나갈 때 여자. 어저께 내가 송 집사님이랑 얘기할 때 처음에 제가 뭐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게 좀 많았었잖아요. 어저께 성령이 뭡니까? 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게 많았을 때 이거 차치서 한번 대화 단절이 오겠다. 그 순간에 오더라고요. 그랬을 때 내가 순간에 이게 실하니까 순간에 뭘 떠올려 하나님 나라를 내가 고인물로 떠올렸는데 그들의 땅 안에서 나라를 떠올렸는데 뭘 떠올렸냐면 내 순간 좀 까먹었는데 뭘 떠올렸냐면 내가 어저께 뭘 떠올렸다고 그랬죠 내가? 뭘 떠올렸냐면 내가 요거 내가 모세 너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깨달음의 속사람이 일어나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숫가에서 바로를 만나라. 그러니까 라송 강야를 취한 이 학자의 혀를 취한 입가에서 만나라. 이걸 내가 떠올렸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내가 이거 뭡니까? 이렇게 자꾸 물어보니까 송 집사님의 마음 땅에서는 여러 마음이 올라올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 들어가니까. 그래서 내가 대화를 어떤 식으로 지금 바꿨냐 하면 내가 학자의 혀를 갖추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깨달음의 속사람이 일어나서 하숫가에서 내가 정제된 말을 하는 이 입천장이 위에 붙는 그러한 입가에서 내가 송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게 해 주십시오라고 내가 나라를 떠올렸다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이제 하나님이 그 스발로 가는 동편길을 열어주는 게 뭐냐면 이 구원으로부터 스발로 가는 동편 5장의 이름의 뜻 따라 이제 그걸 현실적으로 열어주는 게 뭐였냐면 어저께 송 집사님의 지나간 날을 한번 물어보라. 지나간 날의 발걸음을 한번 물어보라. 그럼 지나간 날의 발걸음이 너랑 비슷한 시간의 정류장을 지난 게 보일 거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뭐가 이루어지냐면 이제 접촉할 땅을 찾는 거죠. 노아가 비둘기를 이제 이 비둘기가 뭐냐면 발효되고 숙성된 지식이란 말이죠. 이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 안에서 숙성되고 발효가 되면은 스스로 인식과 분별의 창문 열고 나간단 말이죠. 접촉할 땅을 찾기 위해서. 이 접촉할 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가 히브리어로 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여기 계신 분들에게 미안한 게 이게 지금 우리나라 언어가 아니잖아요. 상당량의 거부감이 올 거라고요. 이 자체로 아마. 이 자체로 거부감이 오는데 제가 항상 요 밑에 것만 보기를 바라는 거예요. 요걸 내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객관성을 확보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스발로 가는 이게 뭐냐면 제세페르거든요. 이게 두루마리처럼 말리는 그 계보거든요. 이 계보가 5장의 이름들이 10번 나간다. 이 5장의 이름들이 10번 나가고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이 나간다. 그러니까 이제 6절 봐봐요. 5장 6절. 이병철이가 기흥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봤어요. 에노스가 돼서. 그러니까 이병철이는 뭐가 온다? 남자와 여자가 돼가지고 이걸 나갔던 거예요. 기흥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 이걸 갖다가 기억으로 떠올리고 적용받고 나갔던 거라고요. 그래서 오병의 기적을 보고 그걸 먹는 강한 남자 5,000명이 됐단 말이죠. 이 강한 남자 5,000명이 되면요. 오늘의 아름다운 게 내일의 아름다움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요.
이 강한 남자 5천 명이 되면 오늘의 내가 올바른 면이 내일의 올바름을 스스로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계예요. 그래서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66권이 세트되어 있는데 그 안에 담긴 뜻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에노스가 뭐로 바뀌냐면 9절 봐봐요. 에노스는 90세에 이 90세라는 게 이제 예수의 뜻을, 구원을 인식했다는 건데, 구원의 실체를 인식했다는 거예요. 근데 에노스는 90세에 예수님의 숫자예요. 9가. 우주의 모든 기식 있는 생명체는 9가 끌고 갑니다.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어요. 대장장이를 낳았어요. 근데 이 뜻을 봤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승하게 하고 무지는 점의 자리까지 소멸시켜 나가는 이 게난을 낳은 거예요. 대장장이를 낳은 거예요. 이 대장장이가 되려면요, 자기 근육이 튼튼해야 돼요. 이 대장장이는 자기 근육이 튼튼하지 않고는 대장장이가 될 수가 없어요. 에노스는 보다 이제 하나님의 이 눈에 보이는 저 하늘, 문자로 된 하늘, 이 문자로 된 하늘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본 게 에노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봤으니까 신속히 행하러 나가는 거예요, 이제. 속히 행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게 에노스, 게난이에요. 이 게난이 이제 대장장이란 말이죠. 궁창 아래로부터 그물들을 인식하고 분별하게 했으며 궁창 위로부터 그물들을 인식하고 분별하게 해서 노아 때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물이 창일하게 해가지고 이제 하늘 뜻에가 닿게 하는 게난이에요. 이 게난이 대장장이에요. 이 게난이 누굴 낳냐면 이러한 게난의 노력이 하나님의 칭찬을 낳는단 말이죠. 이제 이 하나님의 칭찬이 뭐냐면 내가 항상 얘기했던 키토브란 말이죠. 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요 키토브예요. 요거. 좋았더라. 요게 이제 비커즈니까 우리 이건 다 아실 거예요. 이제 이게 지혜의 정금이기 때문이다. 예, 정금이기 때문이다. 이 지혜의 정금 다음에 문장이 뭐예요? 요게 빠에 빼다란이에요. 그죠? 빛과 어둠을 나눴다. 이게 호마노 줄무니 띠 보석이란 말이죠, 이게. 예.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나눠야 돼요. 뭐가 나눈다? 내가 이제 여기서 혼돈 일으키지 마요. 여기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여기 계신 분들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원석으로 있다가 지혜의 정금으로 떠오른다고요. 점점 자라나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빛과 어둠을 나누게 된다고요. 점점 안에서 올라오면서 나누는 거지, 내가 전달하는 거는 이거는 조그만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전달하면 여기 계신 분들 안에서 올라온다. 예, 자꾸 안에서 올라온다. 이거를 뭐라고 그랬다? 강림이라고 그랬다 이거죠. 바로. 강림이란 건 뭐냐면 원래 있던 것이 점점 해처럼 떠오른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예수님, 우리 신방하다라는 게 있어요. 역사라는 게 이게 헬라어로 히스토레오인데 신방하다란 말이죠. 그러면 스가랴 5장 한번 열어봐요. 이게 스가랴 5장을 열면은, 이 스가랴는 이제 뭐냐면 여호와는 기억하다예요. 스가랴 5장을 보면, 스가랴 5장을 보면 뭐라고 보냐면, 5장, 구약 1316페이지. 5장 1절 내가 다시 눈을 든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그러니까 눈을 들었다는 얘기는 자기가 공중에 새가 됐다는 얘기라고 해요. 이게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이 두루마리 66권이 보인단 말이죠.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장이 생명의 길이가 20큐빗이에요. 궁창 아래로부터 그물들을 인식하고 구별하고 궁창 위로부터 그물들을 인식하고 구별하게 해서 궁창이 하늘 뜻에가 닿은 그 경지나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광이 뭐다? 생명의 넓이가 하나님 가라사대, 창세기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을 갖다가 다 의복 10벌로 바꿔 입었나이다. 지금 이거에 인격의 옷으로 바꿔 입었나이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을 내가 인격의 옷으로 다 바꿔 입었나이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냐면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 이렇게 나가요. 지금 권전사님이 옛날에 물어봤던 하나님의 말씀이 왜 저주로 비춰지냐.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이게 어저께 송 집사님이 말씀하셨던 내가 무지한 단계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말씀은 저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아주 그 강력한 저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우리를 깨트리는 아주 굉장한 그 어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깨트리는데 우리는 환난과 왜 나만 이렇게 두드려 맞냐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인식이 안 돼 있으면. 그럼 여기서 삭개오네 집에 예수님이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숙하겠다 그러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삭개오가 뽕나무인데 이 자카이오스는 이게 순결이란 말이죠. 그 순결은 뭐냐면 자기의 마음 땅을 장이 20큐빗짜리고 광이 10큐빗짜리의 지경을 만들면은 원래 거기 있던 예수님이 더 많이 보인다는 거죠. 원래 유숙하고 있었는데 삭개오가 무지의 강포에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자기 마음 땅에 유숙하고 있다는 걸 몰랐다가 자기 마음 땅을 갖다가 장이 20큐빗짜리고 광이 10큐빗짜리의 마음 지경을 만드니까 예수님이 만세 전부터 자기 마음 자리에 유숙하고 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강림이란 건 뭐냐면 원래 있던 건데 이게 점점 내가 원석이 되고 지혜의 정금이 되고 아르박삿이 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으로 떠올리는 빛이 되고 이제 적용받고 나가는 스보임의 빛이 되면은 예수님이 내 마음 자리에 원래 계셨었구나라는 걸 아는 걸 갖다가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숙하겠다 그런 거라고요. 이거 원래 유숙하고 계셨었어요. 원래 유숙하고 계셨는데 삭개오가 무지의 커튼이 자꾸 벗겨지니까 그 더 많이 이걸 아는 거라는 거죠. 이걸 낳고로 표현했던 거예요. 5장에서. 그러면 이제 나갑니다. 그 마하랄렐이란 건 뭐다? 키토브다. 요게 키토브예요. 하나님의 칭찬을 낳았다. 이 개나나시키는 이게 하나님의 칭찬이 이걸 개나나시켜 나가는데 대장장이화 시켜 나가는데 그게 빛과 어둠을 나누면서 무지는 소멸시키고 지혜는 승하게 하는 이 개난의 노력이 하나님의 칭찬을 낳는단 말이죠. 하나님의 칭찬을 낳는다. 마하랄렐을 낳는다. 그럼 마하랄렐을 낳다 보니까 이 키토브가 야렛이란 말이죠. 여기 15절 봐봐요. 마하랄렐은 15절 5장 15절 65세에 야렛을 낳았어요. 강림한 것을 낳았단 말이죠. 근데 마하랄 하나님의 칭찬이 이게 내가 키토브가 되니까 원석이 자꾸 지혜의 정금으로 바뀌어가니까 이제 하나님의 강림이 점점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원래 계셨었구나. 내 안에 갈릴리 안에 계셨었구나.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겠냐? 그럼 어디서 나냐고요. 그리스도가. 노아가 장막에서 포도주를 먹으니까 하체가 드러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적나라하게 자기 자신 우주보다 넓은 자기의 마음 자리를 다 깨달았어요. 자기 자신을 본과 동시에 66권의 실체를 봤어요. 그 자리가 하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함이 바깥으로 나갔단 말이죠. 함이 어떻게 바깥으로 나가요?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에 바깥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가 함이 바깥으로 나가니까 열정으로 바깥으로 나가니까 함의 열정으로 바깥으로 나가니까 셈 야펫이 떡게로 노아의 하체를 덮었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 노아가 깨달은 경지에 셈 야펫도 같은 경지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더 이상 노아의 하체를 볼 필요가 없다. 이 단계가 나간단 말이죠. 이게 노아의 홍수의 이게 백번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제 마하랄렐이 65세에 야렛을 낳았다. 하나님의 칭찬이 키토브다. 그러니까 이거 지혜의 정금인데 원래 자하부 원석이었다가 정금이었다가 떠오르는 하나님의 나라가 떠올라요. 아르박삿이 됐다가 이제 기억으로 떠오르고 적용받고 내 몸을 찢고 나가니까 스보임의 빛으로 나간단 말이죠. 이렇게 나가는 게 원래 강림에 있었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지혜의 정금인데 이게 원래 하나님이 정금처럼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 성경에 하나님이 정금처럼 우리 몸을 찢고 나간다. 그러면 이게 원석이었다가 정금으로 지금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 원석이었다 정금으로 나가는 거는 개난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장장이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야렛은 이제 누구를 낳냐면 에녹을 낳아요. 이게 지금 야렛이 강림에 있는데 이 야렛이 강림에 있는 게 점점 우리 무지를 덮쳐온다고요. 유숙하려고. 삭개오네 집에 유숙하려고. 삭개오의 무지를 덮쳐와요. 어디까지? 장이 20큐빗, 광이 10큐빗까지 덮쳐온다고요. 점점 덮쳐와서 내 마음의 무지를 점령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덮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강림에 있는데 이 강림에 있는 게 우리를 에녹으로 만든다는 거죠. 에녹이 뭐다? 적용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적용받는 것만이 뭐다? 에녹이 누굴 낳는다? 이제 쭉 봐요. 에녹이 쭉 가면서 무투셀라를 낳아요.
이제 적용받을 때 나는 없는 거예요. 무투, 나는 죽고 펼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투가 이게 마태인데, 이게 무투가 마태인데, 무투 살라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죽으면, 여기 슐렉이 들어와가지고 죽으면 펼칠 수 있다. 이게 무투 살라우야. 내가 살면은 안 돼요. 예, 내가 살면 안 돼.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어디서 죽냐? 막벨라고 그래서 둘 다 친모가 사라가 경수가 끊어진 그 자리에서 사랑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바로 이삭도 마찬가지고 리브가도 마찬가지다. 바로 사라가 경수가 끊어진 막벨라고 그래서 사랑이란 게 나온다는 거죠. 자기 무트살라우 할 수 있어야만 진정으로 사랑이 이루어진다. 동물은 죽어서 죽을 수 있는데 사람만이 살아서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람만이 살아서 죽을 수 있다. 이게 죽으면 뭐다? 펼칠 수 있다. 이게 21절이에요. 그럼 이제 무트살라우가 누굴 낳냐면 에녹, 이제 무트살라 낳기 전에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했어요. 이 원판 번역이 뭐냐면 에녹은 신들의 본체가 에녹 자신 안에서 걸어갔다. 그는 없다. 키, 라카흐, 오토, 엘로임. 신들이 그를 취했기 때문이다. 신들이 그를 취했어요. 가나안 땅의 이 이름들이 여호수아를 취해가지고 사로잡아가지고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에녹도 마찬가지예요. 에녹도 우리가 이 이름들이 이 말씀이 우리를 취하면은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스발의 그 동편 산이었더라로 가야 돼요. 우리는 스발로 가는 동편산으로 가야 돼. 이게 동방박사의 길이거든요. 이래야만 마국간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동편이 뭐예요? 단동편 재버리는 곳 아니에요. 레위기 1장 16절에서. 먼지가 되는 자리 아니에요. 이 자리가. 수부 아파르로 돌아가는 자리란 말이죠. 그들이 머무르는 곳은 요게 그들이 머무르다가 뭐냐면 이게 수부거든요. 요거는 3인칭 복수남성이기 때문에 요거의 수부, 요 맨무는 뭐예요? 요 야세브를 명사화시키는 접도 맨무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머무르는 곳은 그들이 돌이킨 자리는 흙으로 돌이킨 자리는 스발의 그 동편산이었더라고요. 지금 이 동편산이란 말. 동편산이 뭐냐면 레위기 1장 16절 한번 넘겨봐요. 레위기 1장 16절을 넘기면 레위기 1장 16절 보면은 구약 147페이지 멱통과 그 더러운 것은 제하여 단동편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그런다고요. 이 단동편 재버리는 곳이 어저께도 내가 저기 송 집사님에게 얘기했지만 이게 사람이 갈 길은 결국 이게 고도로 가야 되거든요. 이게 결국은 이 산봉우리의 끝지점인 점이 자리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수부 아파르인데 이게 수부 아파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 채배다리가 갔던 극진가라데예요. 이게 극진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점의 자리에. 근데 이게 인간의 의지와 생각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의 생각과 의지로는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냐면 허물을 자각한 마음자리까지 도달할 수 있어요. 이 허물을 자각한 마음자리가 뭐다? 땅끝에선 남방여왕의 자리다. 이 땅끝에선 남방여왕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하러 안 간다. 왜? 허물을 자각할 때까지 수많은 추종자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남녀무리 속에 지금 이제 칠석산을 지나친다고 고백을 못해요. 이 이권도 개입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방향을 돌이키질 못한다고요. 허물을 자학하는 마음자리까지는 올 수 있다. 그러니까 허용호가 에베레스트산 다 점령하고 그 다음에 그 남극전까지 점령하고 태국기 꽂으면서 한 말은 뭐냐면 허무다였거든요. 이 허무가 뭐냐면 내가 얘기하는 허무는 뭐냐면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가 없는 게 허무인데 여기서의 허무는 뭐냐면 인생 신나게 달렸더니 도리아무타불이 된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 2절을 조금도 못 벗어난 거예요. 천년지옥을.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어둠은 천년지옥이란 말이죠. 여기가 천년지옥. 배움의 지옥인 거죠. 배움의 지옥. 이 배움의 지옥을 도저히 못 벗어난다. 인간의 생각과 의지로는 못 벗어난다. 어떻게 벗어나야 된다? 스발의 그 동편 산길로 가야 돼요. 5장의 이름 따라. 5장의 이름을 따라 가야만
음녀 이세벨이 기한을 주는데, 회개할 기한을 주는데 그녀가 빠져나올 수 있는 그 길이에요. 그 길이. 음녀 이세벨도 빠져나오고 음녀 이세벨에게 미혹당한 자도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뭐다? 스발의 그 동편산길이라고요. 바로 지금 이 스발로 가는 동편산길이 뭐다? 바로 5장의 이름들 안에 담긴 뜻 따라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로 가면은 절대로 못 빠져나온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은 무트살라우가 뭘 낳냐면은 라멕을 낳는데 이게 경험이거든요. 라멕이 경험인데 이 무트살라우 죽어서 펼치는 것만이 경험이다. 경륜이다. 그래서 전치사가 나오는데 이 전치사가 뭐냐면 창세기 1장 5절에 라오르가 처음으로 나오잖아요. 이 라멕 빛을 할 때 이 빛을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게 라멕이 뭐냐면 경륜이거든요. 이게 전치사. 빛을 깨닫기 위해서는 요민 시간, 낮은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죠. 근데 이 전치사가 어디서 나왔냐 이거죠. 도대체 이게 창세기 1장 5절에 이 전치사가 이 라멕이 바로 전절의 1장 4절에서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한 그게 경륜이 돼가지고 전치사로 타고 들어왔다 이거죠. 바로 이게 전치사 4가 되는 거라고요. 이게 언어 기술자들이 이거 전치사 4로 만들어 보니까 에게, 위에서, 을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의미가 축소돼 버렸다는 거죠. 이게 빛을 깨닫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다? 낮은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죠. 바로 이렇게 가려면 우리가 이세벨의 음행으로부터 벗어나고 이세벨 자신도 벗어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뭐다? 바로 스발의 그 동편 산길로 가는 스발의 그 동편 산길이었더라. 그들이 머무는 거는 메사로부터 구원으로부터 그들이 머무는 것은 구원으로부터 구원으로부터 들어가서 스발의 그 동편산이었더라. 그럼 어디로부터 들어가냐? 창세기 5장의 이름의 그 속뜻 안으로 들어가줘야 된다. 그래야지 음녀 이세벨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게 그러니까 무트셀라우는 뭘 낳았다? 라멕을 낳았다 이거죠. 경륜을 낳았다. 이 경륜이 전치사 4가 돼가지고 명사의 뜻을 목적지까지 끌고 간다. 이건 기본 문법이에요. 이건 명사의 뜻을 전치사가 목적지까지 끌고 간다. 요메하드까지 끌고 간다. 하나님과 인식과 분별이 하나로 일치된 지점까지 끌고 간다. 첫째 날까지 끌고 간다. 그러면 이제 26절 봐봐요. 이제 쭉 나가면서 이제 28절. 이제 28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28절.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노아라고 한다. 쉼이라고 한다 이거죠. 이 쉼이라는 게 뭐냐면 경륜이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쉼인 거예요. 경륜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주머니에 뭐 몇백억, 몇천억 있어도 쉼이 없어요. 이 경륜이란 게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마음의 재산이 뭐다? 쉼이다. 이게 바깥 세상이 평온해가지고 쉴 수 있는 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잖아요. 정말 어느 여인이 남편이 다 돈 벌어다 주고 자기만 사랑하면은 이 세상에 행복하지 않을 여인이 어디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그런 방식으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리브가가 물을 약대에게도 주고 아브라함에게 늙은 종에게도 물을 다 대는 이거는 뭐냐면 이게 단순하게 물을 그냥 퍼가지고 날르는 게 아니라 리브가의 인생 속에서 가장 낙득할 수 없는 순간조차도 하나님께 응답의 물을 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느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는데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나에게 충고를 하는 거예요. 이때도 응답의 물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은 뭐냐면 시드기야가 평온한 거였어요. 근데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히기 전에 자기 아들들이 죽고 두 눈이 그냥 림납 땅에서 뽑혀가지고 그냥 바벨론에 끌려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사랑을 볼 수 있을까? 리브가처럼 과연 물을 퍼날릴 수 있는 응답의 물이 나올까? 내 마음 땅에서. 과연 왼뺨을 치면 오른뺨의 대답이 나올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극점의 대답이거든요. 근데 극점의 대답인데 내가 원하는 가장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이걸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순신한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나한테 배우라 그러면 이순신이 배울 수 있었겠냐. 과연 안중근이가 이토 히로부미한테 그래도 저 사람에게도 뭘 배울 게 있다 그러면 안중근이가 배울 수 있었겠냐. 이런 식으로 대칭되면서 다가온다는 거죠. 이때도 리브가의 물이 과연 응답의 물을 낼 수 있을 것이냐.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바로 이런 거다.
극점에 놓고 그 극점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거다 이거죠. 저 사람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충고하면은 과연 얼마만큼 지면에 스며들까? 근데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나를 충고하면은 과연 내 싫어하는 내 마음을 뚫고 그 사람이 나를 충고하는 그거에 내 응답의 물이 나올까? 이게 이제 리브가가 응답하는 건데, 리브가가 응답하는 거예요, 이게. 늙은 종과 약대들 중 10필에게 응답하는 거란 말이죠. 응답의 물을 내는 거예요. 이 단계까지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게 만만한 경지가 아닌 거죠. 이 뚫고 들어가는 이 분별력이 없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거란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의 대답을 요구하기를 바란다는 거죠. 이렇게 들어온다. 굉장히 아주 그냥 극점에서 다가온다. 그러니까 노아가 쉼인데 이 쉼은 경륜이 있는 자, 라멕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쉼이다. 바깥이 평온해가지고 마음이 평온한 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다. 그러나 가장 극점에 놓고 가장 게네사렛 호숫가, 폭풍으로 울타리를 친 게네사렛 호숫가 속에서도 나는 눈을 감고 밖을 차단하고 무아에 빠질 수 있는 쉼이다 이거죠.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로 들어갈 때 예수께서 눈을 감으심에 야고보가 밖을 보니까 내가 죽게 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는 어디에 들어가 있다? 이 마노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안식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파도를 꾸짖으니까 파도가 잠잠해져요. 파도가 잠잠해지는 거는 뭐다? 구원이 파도를 꾸짖는 거예요. 메시아가 파도를 꾸짖는 방법은 뭐다? 스발로 가는 동편길로 가면 꾸짖을 수 있다 이거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메시아다 이게 메시아다. 메시아가 이제 들어가서 스발의 그 동편산이었더라 이거. 이게 스발로 가는 동편산길이 뭐다? 이 이름의 안으로 들어가라. 이름의 안으로 들어가서 그 이름의 안의 뜻을 갖다가 기억으로 떠올리고 적용받고 나가는 자가 되라. 이제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면 강한 남자 5,000명이 된다. 강한 남자 5,000명이 된다. 그래서 이 스발로 가는 동편길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이 노아의 단계에 들어가면 다리 3개가 나오는데 이게 셈이란 말이죠. 첫 번째가. 이게 성경은 다 이름들로 돼 있어요. 이름의 장막. 함. 이 이름의 장막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요. 이게 우리 안에서 이게 해처럼 돋아날 때 열정이 생겨요. 열정. 이게 열정이 생기니까 요단에서부터 소알까지 물들이 덮여요. 내가 낮아진 마음자리에서부터 점이 된 마음자리까지 소알까지 물들이 창일하게 덮여요. 여기 이제 메데다 악메다 궁이죠. 이제 이게 뭐냐면 야벳이란 말이죠. 바로 이 야벳이에요. 근데 야벳이 아무리 장대케돼도 셈의 장막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름의 장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3개가 송 집사님이 얘기했던 삼조고란 말이죠. 바로 이게 이 삼조고라고요. 이게 삼조고고 이 삼조고가 처음으로 나오는 게 뭐냐?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지식의 풀과 인식과 분별의 씨를 맺게 하는 채소와 하나님의 신성이 인격의 열매로 자리 잡는 이 3개의 원리가 바로 총리 3명이고 송 집사님이 얘기했던 3개의 달이다. 이게 샤머니즘 형태로 내려온 게 고구려의 삼조고였고 제가 얘기 드리는 게 고구려의 삼조고는 신라는 원래 사라였단 말이에요. 사라. 원래 이름이. 신라의 원래 이름이 사라였어요. 근데 이 신라는 뭐냐면 가장 일찍 시작해서 가장 늦게 부흥한 나라다. 그럼 신라는 사라란 말이죠. 사라는 뭐예요? 장막 문 뒤에서 듣는 자가 사라예요. 장막 문 앞에서 들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장막 문 뒤에서 들어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 상대방 사람이 충분히 행동을 보이고 충분히 그 사람의 얘기를 들은 다음에 회전해도 돼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장막 문 뒤에서 들어도 시간이 항상 널널해요. 항상. 왜냐하면 사람이 큰 우주고 항공모함보다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하나하나가 얘기하는 걸 충분히 듣고 내가 회전해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이 얘기하기도 전에 어떤 결정도 내리기 전에 내가 그냥 결정을 해서 나가는 거예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기도 전에 어떤 분야에서 우리가 어떤 분야를 정확히 알기도 전에 행동이 나가는 거예요. 풀 단계 앞으로 그냥 행동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랬을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건 뭐다? 먼지뿐이 없어요. 먼지.
먼지뿐이 없다. 그러니까 정확히 알기 전에 행동이 나가지 마라. 우리가 사람이니까 행동이 나갈 수가 있는데 빨리빨리 회전해라. 빨리빨리 회전해야 돼,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100% 우리가 정확히 알고 나갈 수는 없지만 이 정확히 알기 전에 행동이 먼저 나가지 말아달라. 이게 정확히 알기 전에 행동이 나가는 게 장막 문 앞의 삶이고 정확히 알면은 그 알미 채소를 이끌어내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했으니까 이제 그거가 숙성돼 가지고 비둘기가 요나가 돼서 인식과 분별의 창문 뚜껑 열고 스스로 나간다. 그대로 된 일하러 나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아는 이 말씀이 우리를 갖다가 자꾸 인식과 분별을 하게 하고 인식과 분별을 한 만큼 경륜이 있으니까 이제 이 경륜이 내 행동을 이끌어낸다. 결국 이게 그대로 된 일하러 간다. 이게 스발로 가는 동편길인데 이게 5장의 이름의 뜻 따라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침공을 했을 때도 역시 기생 라합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그 가나안 땅의 전지경의 이름이 다 기생 라합이었다. 그러니까 라합의 이 가나안 땅의 전지경의 이름 안에 담긴 뜻의 그 뜻에 빗따라 여호수아는 사로잡혀가지고 끌려 들어가는 거였다. 끌려 들어가는 거였다. 그래서 이 셈의 자손들이 나오는데 이 셈의 자손들은 뭐냐면 학자의 혀를 깨닫기 위한 족속들을 깨닫기 위한 이 족속들이 사파인데 이게 뭐냐면 이 창세기 1장의 10개의 파이오멜 엘로힘이 5장의 10번의 이름이다. 10번의 이름이 다윗의 10줄비파를 켜가지고 사울의 무지의 악신을 뒤로 물리는 거였다. 이게 출애굽기 때 10개의 십계명이었다. 그리고 예수님 때 데카볼리 지방을 지나는 거였더라. 계시록에 10개의 환난이었다. 열흘 동안의 환난을 받으리라. 그 열흘 동안의 환난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표현은 다르지만 본질이 하나다. 이 본질을 하나로 묶어버린 게 족속이라고요, 바로. 지금 이해 가시는 거죠? 표현은 다른데 본질을 하나로 엮어버린 거예요. 그게 족속이라고요. 그래야만 학자의 혀를 갖출 수 있고 이게 그들의 땅 안에서 나라가 돼가지고 이게 떠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부활세바 우물처럼 이렇게 자꾸 솟아날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창세기 1장에 10개의 이름만, 10개의 하나님 가라사대만 알고 이 10번의 5장의 10번의 이름을 모르고 다윗의 10줄비파를 왜 키는지 모르고 십계명의 뜻을 왜 적어하는지 모르고 예수님이 데카볼리 지방을 왜 지나는지 모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왜 가나안 7족이 아니라 가나안 10족인지 그리고 왜 요한계시록에서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우리 했잖아요. 왜 열흘 동안 우리가 환난을 받는지 이 표현들이 다 표현은 다르지만 하나의 본질로 엮어가는 이게 바로 뭐다? 족속들이다. 이게 바로 본질을 엮었다. 삼손의 머리단처럼 그게 족속들이 되고 이 족속들이 돼야만 학자의 혀를 갖출 수 있고 이 학자의 혀를 갖춰야만 뭐가 되냐면 떠오르는 이 나라를 갖다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떠오르게 할 수 있다. 남자가 돼서 떠오르고 여자가 돼서 적용받고 나가면서 강한 남자 5,000명이 될 수 있다 이거죠 바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거 여호수아 때 라손 강야를 취하라로 나와요. 라손 강야 학자의 혀를 취하라. 학자의 혀라는 건 뭐냐면 창세기 1장에 10개의 하나님 가라사대가 이게 다윗 때는 10줄비파를 키는 거다. 10줄비파를 키는 목적은 뭐다? 사울의 무지의 악신을 해의 각도를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하는 거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표현은 다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본질을 꼴 수 있을 때 본질을 꽈가지고 얘기할 때 그 자를 학자의 혀를 갖춘 자라고 그랬다. 이게 뭐 무조건 예스맨이고 무조건 이게 사람이 말을 겸손하게 한다고 해서 겸손한 게 아니에요. 물론 말도 겸손하게 해야 되는 그런 형식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그거는 2차적인 거고 일단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꼴 수 있어야 된다.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는 단계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아무리 지금 인공지능이 발달돼도요, 이게 스발로 가는 동편길이 뭐냐? 그 5장의 이름이다. 그 5장의 이름 안에 담긴 속뜻을 갖다가 꽈라. 삼손의 머리단 꼬듯이 꽈라. 그래서 족속을 만들어라. 그리고 족속을 만든 걸 갖다가 입으로 얘기해라. 라손 강야 입으로 얘기해라 이거죠. 이렇게는 못해요.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돼도. 이게 꼴 수 없어요. 인공지능은. 인공지능이란 건 뭐냐면 세트화된 거예요. 안에 입력된 것만 꼴 수 있는 거예요. 안에 입력된 것만 꼬지 이렇게 살아있는 생물을 꼬지를 못한다는 거죠. 살아있는 정신의 물을 꼴 수 없어요.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 셈의 자손들은 뭐냐면 족속을 깨닫기 위한 셈의 자손들이라, 학자의 혀를 깨닫기 위한 셈의 자손들이라. 이렇게 가야만이 음녀 이세벨로부터 우리가 탈출할 수 있다. 그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 생각과 의지로 자꾸 음녀 이세벨로부터 벗어나려고 그러면 허물을 자각해가지고, 이성이란 놈이 허물을 자각해가지고, 내가 어저께 송 집사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이성이란 놈이 허물을 자각시켜서 생명의 주관자 역할까지도 한다. 이게 앙리베르구성의 그 시간과 자유의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앙리베르구성의 시간과 자유의지에서 뭐라 그러냐면, 인간의 생각과 의지, 인간의 생각과 이성은, 단케는 이 리즌이죠, 리즌. 이거는 뭐냐면 자꾸 허물을 자각시켜서 생명의 주관자 역할을 한다. 근데 여기서 앙리베르구성의 대안으로 내놓는 게 뭐냐면, 그 책에서 자연의 표상작용은 이러한 우리 이성이, 생각이 자꾸 허물을 불러일으켜가지고 생명의 주관자 역할을 하면서 자살 충동을 불러일으키는 걸 갖다가 일시적으로 억제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옛날에 그 20대 때 댓글을 달았어요. 이소부와의 그 오헬리의 마지막 입세를 내가 거기다 댓글을 달았어요. 어느 소녀 환자가 그 창문 바깥에 매달려 있는 그 누가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 입새의 그 생명력을 보고 허물을 자꾸 자각시켜가지고 자기 자신이 나약해지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정신의 끈을 놓을 수밖에 없는, 정신의 끈을 놓으면 죽음이니까 정신의 끈을 놓을 수밖에 없는 이거를 갖다가 억제시켜주는 작용을 했다. 이게 오헬리의 마지막 입새거든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더 들어가자고요, 이제. 그러면 그 나뭇잎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신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신성이 약초로 드러나고 글로 드러난 게 말씀 아니에요. 그럼 사도 바울이나 우리 12사도님들이 애쓰셨지만 이제는 방주 뚜껑 하나하나 다 여는 게 시기로 갔잖아요. 그 다음에 만물의 신성이란 것도 이제는 약초는 어디 좋다가 다 방주 뚜껑이 열렸어요. 이제는 더 세분화졌고 더 조소들이 됐고 더 쪼갠 고기들이 됐단 말이죠. 이 시대는. 더 많이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시대 사도님들보다 애쓰셨고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이 알 수 있는 시대로 우리는 왔다 이거죠. 더 많이 우리는 족속들을 꼴 수 있고, 더 많이 학자의 혀를 갖출 수 있고, 더 많이 하나님 나라를 떠올릴 수가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열국을 그때보다. 그때는 예수님이 참새 한 마리 한 데나리온에 팔린다는 몰라요. 그런 얘기를. 천하의 절대자가 얘기하는 걸 모른다고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그 얼마나 어렵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 말씀 쉽게 얘기했다 그러는 분들 보면은 그 농사꾼 비유나 이런 거 가지고 쉽게 얘기했다 그러는 거예요. 진짜 어려워요. 예수께서 데카볼리 지방을 지났다. 문둥병 환자 10명을 고쳤는데 9은 어딨냐. 이게 얼마나 어렵냐고요, 이게. 한 명 오고 9은 어딨냐. 그 9을 봐야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갈빗대 하나, 엘리야의 머리맡에 물병 하나가 되는 거라고요, 바로. 9이 나다. 그러니까 나를 봐야지 네가 하나가 된다. 갈빗대 하나, 엘리야의 머리맡에 물병 하나가 된단 말이죠, 바로. 그게 얼마나 어려운 자리냐고요. 정말 주야를 주관하고 빛과 어둠을 나눠야지 4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지경이. 진정으로 동침하고 진정으로 푸른 초장에 누워야만 하나님과 하나로 일치된 지점에 들어가는 4분의 1이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게 지금 여기서 음녀 이세벨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길은 뭐다? 5장의 이름들이 제시하는 칼자루가 칼날을 따라 들어가는 이 칼자루로 들어가자. 내 생각과 의지로는 도저히 안 된다. 이건 허무만 자각시킬 뿐이다. 내 끝으로 얘기하는 게, 최진실 씨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 음녀 이세벨을 얘기하면서 최진실 씨가 그 조성민이가 막 떠난 그 조성민이 때문에 괴롭지만, 결국 최진실이는 떠난 조성민이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 조성민이 너는 나만 사랑해야 되라고 만들어 놓은 그 바벨탑이 있단 말이죠. 그 마음의 심리 속에서. 그게 붕괴돼 나가니까 최진실이는 뭐다? 허무를 자각시키는 거예요, 자꾸.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소주를 먹고 목욕탕에서. 그러니까 허무가 더 자각돼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과잉된 감정을 갖게 되고 생명의 주관자 역할을 하면서 내 육신으로부터 나의 정신을 이탈시키면 쉼이 오겠지라고 착각하죠. 이렇게 밀고 나가죠. 그러나 빈센트 반 고흐 말대로 어머니 내가 나의 정신을 육체로부터 이탈시켜도 지금의 나의 고통은 영원할 겁니다. 그거에 바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우리는 영생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영생하냐? 그 성읍에는 밤이 없는 영생이냐?
아니면 밤이 있는 영생이냐, 둘 중에 하나라고요. 이 밤이 뭐예요? 역경과 고난이 계속 있는 영생이냐, 아니면은 밤이 없는 성읍이 되느냐, 둘 중에 하나라고요, 우리는. 예. 그래서 밤이 없는 성읍이 되고, 사도 바울 말씀대로 내가 말씀을 전하고 내가 구원 못 받을까봐 두렵다. 거기서는 말씀을 전한 그게 곧 나예요. 말씀을 전하고 내가 구원 못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단계가 아니라고요. 그 자리에 들어가면 우리가.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5절 한번 끝으로 열면서, 예. 우리 이 스발로 가는 동편길의 목표예요, 목표. 예. 요한계시록 21장 25절. 네, 맞는지 모르겠네. 맞네. 기억력이 후퇴돼가지고. 신약 423페이지. 그리고 신구약 구별도 없어요. 그리고 무슨 신약 구약 뭐 구별을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가.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라일라가 없다. 밤이 없다. 역경과 고난이 없다. 라일라가 역경과 고난이고, 이제 역경과 고난 속에서 복을 보는 그러한 악순환은 이제 없어진다. 그래서 나의 성문은, 내 깨달음의 성문은 밤이 없는 성문이 돼야 된다. 항상. 그리고 올람의 세계라는 거는 뭐냐면 영원히 늘어지는 시간이다. 영원히 늘어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올람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영원히 늘어지는 시간 속에서 밤이 없는 영생의 단계에 들어가자,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스발로 가는 동편길로 가야 되고, 5장의 이름의 뜻 따라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 칼자루가 칼날을 따라 들어가는 거다. 이 길로 가자. 내 생각과 의지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이다. 그거는 허무만 자각시킬 뿐이다. 기도하시고,